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이 창조의 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뿌리내리며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 공동체를 주셨는데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을 베푸시는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임을 보시고서는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렇게 최초의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의 그 기쁨 또 생명을 창조한 이 창조의 충만함, 행복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이 창조의 감격을 가정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복의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이 때로는 오히려 갈등의 중심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낯선 존재가 되기도 하고 성격 차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유 뒤에 숨어서 서로에게 투명하지 못하고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서로를 밀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마치 결혼식장에서나 들려지는 이 낭만적인 문구로 전락해 버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이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 가정을 세웠던 처음에 이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자재들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이 가정을 다시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첫 단추로 가장 먼저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떠남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효도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통해서 무게의 중심을 부모에게서 아내에게로, 배우자에게로 옮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결혼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로만 있었던 의존적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한 가정의 주체가 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부모님의 의견이 부부의 배우자의 생각보다 우선이 되고 절대적인 상태라면 그것은 아직 심리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내지는 속상한 마음, 속상한 상태가 있으면 그 마음을 배우자와 풀기보다는 먼저 친정이나 시댁에게 쪼르륵 전화해서 하소연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온전하게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세움으로써 부모님께 평안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께 염려를 지워드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사랑을 위한 경건한 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가정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둘째,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원리는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은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난 후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악교처럼 붙이다 내지는 혹은 강력하게 접촉하다, 밀착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신 좋을 때만 내지는 필요할 때만 붙이는 포스트잇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떼어내면 오히려 살점까지 뜯어질 정도로 강력한 접착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접촉을 무엇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는 부부의 연합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감정에 기반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 원리인데요. 많은 부부들이 사랑하여 결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격 차이로 쉽게 결혼을 끝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이유인즉슨 돌아보면 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감정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뜨거운 열정은 서로가 연합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합의 감정은 연합을 하게 했던 이 감정은 얼마든지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하여 가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 안에 불어오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감정은 금세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가정조차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합은 감정에 기반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내 필요를 채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조건적인 감정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당신과 함께 가정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에 기반하여 세우게 될 때 그 가정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변화무쌍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 말씀에 의탁하여 우리가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생기는 진정한 연합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있었던 조건에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신뢰하기보다 서로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악교처럼 연합할 때에 신실한 그 말씀이 부족한 서로의 부부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반을 둔 부부는 그러므로 상대방을 내 뜻에 맞게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교처럼 붙어있는 그 부부를 만들어 가시고 이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악교처럼 붙어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약하니까, 이 말씀에 붙어 있는 이 연합이 약하니까 사람을 조건이나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곁을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더욱 강력한 안정적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요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연합의 조건이 원리가 무엇이느냐? 그것은 한 몸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전인적인 공유와 완전한 수용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또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 비전, 재정, 시간, 기쁨, 고통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전인적인 공유요, 전인적인 삶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23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곧 나입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일체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나 남자의 발에게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배나 학대할 수 있도록 허락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보다 오히려 옆구리에 있는 이 갈빗대로 지으심을 통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지으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완전히 한 몸이 되게 되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연약함도 완전한 수용, 완전한 신뢰의 관계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한 몸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관계, 숨길 필요가 없는 관계, 서로에게 약점이 보여졌을지라도 그 약점이 상대방에게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가정을 최고의 연합이 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부부를 상담해 왔던 어느 한 상담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몇 해 전부터 부부가 상담을 해오는데 이 부부는 5년째 서로 이혼 서류를 쓰고 마지막 도장만 찍지 않은 채 그 종이를 항상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살았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늘 싸움의 불씨는 똑같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큰 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즉시로 부모에게 전화했고 아내도 바로 친정에게 단톡방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듯이 다 쏟아내곤 했습니다. 이 부부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부가 자기 편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또 다른 자기 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친정이고 시댁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 결정타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만 것인데요. 그러자 생활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부부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공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공격 앞에서 서로 말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점점 부부에게 감추는 비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때에 교회에 부부 학교 간사로 있었던 한 장로님이 조용히 그 부부를 불러서는 종이 한 장을 내밀어 보입니다. 이 종이에 적혀 있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의 내용을 보아하니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둘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기. 두 번째 줄에는 적혀 있기를 감정이 폭풍처럼 쏟아지려고 하고 흔들릴 때면 상대방의 배우자를 내 편이라고 여기며 말하기. 세 번째 줄에는 통장 비밀번호와 또 두려움, 열등감까지 배우자에게 말하기.
그리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함께 쳐다보기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며칠 뒤 아내는 그 종이를 읽었던 기억을 계속 되뇌이면서 먼저 자기 통장에 있던 비밀번호와 또 대출 내역을 남편에게 사실 짓고 하면서 울며 고백합니다. 여보, 실은 내가 그동안 남편 모르게 해왔던 이 대출들 있었는데 너무 무섭고 창피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숨겨왔었어요 라고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 순간 그동안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못 살겠다고 부모님께 전화했던 그 전화기를 내려놓고 멈춘 채 아내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던 거지. 내가 당신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까닭인 것 같아. 나도 미안하네 라고 하면서 서로 부부는 손을 붙잡고 서로 울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탓하고 원망했던 서로의 부부는 그동안 부부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함께 마주보며 풀어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전히 실직된 상태였기에 그것은 괴로움이었고 버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몇 달 뒤 남편이 결국 다시 재취업한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거실에 그 장로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집 언약이라고 하는 종이를 적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면서 아내가 말을 하기를, 우리 집 가정이 회복된 건 돈이 다시 생겨서라기보다 우리가 비로소 드디어 이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고 연합하고 또 함께 숨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때부터인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부부는 처음으로 이 남편이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의 설계도입니다. 떠남으로 독립된 가정으로서 우선순위를 서로의 배우자에게 두고 또 상황이나 조건, 돈 이런 형편이나 조건에 연합하기보다 말씀의 언약 앞에 연합하고 또 한 몸으로서 서로의 부끄러움조차 연약함조차 서로 오픈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것, 그때부터 그 가정은 샬롬의 가정,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은 단순히 결혼식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마치 취미 생활하듯이 잠깐 들르는 그런 잠깐 머무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자 과업인 줄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행복해지는 가정은 결코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로 서로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끊임없이 땀 흘리고 꾸리고 애쓰는 가정만이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떠나십시다. 부모님의 그늘과 과거의 관습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곁에 배우자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독립을 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십시다. 그동안 연합을
배우자에게 있었던 어떤 조건과 형편, 능력에 의지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려 했다면 내가 잘못된 것에 마음의 안정감을 두려 했구나 깨달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할 진정한 연합은 조건과 능력,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킬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이 되십시오. 한 몸이 된다는 것, 나만의 비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부끄러움까지라도 배우자에게 오픈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게 될지라도 나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것이 공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로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이 넘치는 가정,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샬롬의 가정으로 만드십시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비춰지고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